한 주간 정말 날씨가 더웠는데 그 더운 날씨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날씨가 이제 조만간에 태국과 베트남처럼 열대야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서울 가로수가 야자수 나무가 될 것 같고 바나나 나무가 될 것 같고,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기를. 또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아주 창궐해서 연일 뉴스에서도 많이 뉴스가 나오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생에 철저히 마스크도 쓰시고 손도 항상 세척하시면 그래도 좀 코로나 속에서 좀 보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날씨가 더울 텐데 더운 날씨에서도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평안하시고 우리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다른 말은 경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저 성에 가서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은 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왕의 명령으로 다 죽입니다. 근데 짐승도 죽이려고 하니까 짐승이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잘생긴 짐승은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이 와서 왕에게 보고하기를 왕의 명령으로 저 성을 점령을 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몇 마리 짐승은 왕의 제사를 위해서 양과 염소는 몇 마리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 같으면 이 군대 장관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왜 내 명령을 어기고 짐승을 잡아왔느냐. 첫 번째, 그렇게 왕의 명령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수고했다. 그게 사실 그 성을 점령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도 고생했다. 집에 가서 씻고 쉬어라. 두 가지 반응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저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저는 싸우는 게 전쟁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 목숨 걸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왕의 명령 때문에 나가서 성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저 같으면 그 군대 장관을 칭찬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아말렉성을 공격하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다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한 명도, 생명이라고는 한 사람도 살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80%만 지켰죠. 성을 점령했고 사람을 죽였고 짐승도 죽였는데 몇 마리는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순종을 안 했지만 그래도 한 80-90%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칭찬했을 만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요거를요, 우리가 좀 우리식대로 좀 해석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후회를 하셨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후회할 것 같지는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라는 단어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을 중간에서 보고 있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러죠.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도였어요. 짐승을 잡아서 왕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선지자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깟 짐승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거 잡아온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몇 마리 양과 짐승을 잡아온 것이 아니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깟 짐승 몇 마리 잡아왔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지고 건강한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또 동일하게 적용된다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한 것보다는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직장 생활 하시면서 피곤하시겠습니까? 주일 아침이면 좀 늦잠도 자고 싶고 좀 늦게 일어나고 싶고, 그런데 우리 교사 선생님으로 또 직분자로 오셔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짐승을 진멸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왜 사울은 짐승을 다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저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표시해놨는데, 저 구절에서 저 남기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남기구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울이 왜 짐승을 살려놨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본문에 맞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남기다라는 단어는요, 하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걸 준비했나요? 히브리어로? 없죠. 네. 하말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아깝게 여기다, 용서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남긴 게 아니고 이 본래의 원어 성경을 보면 사울이 짐승을 남긴 이유가 짐승을 보고 아깝게 여겼고요,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뒷전으로 간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짐승을 보니까 그 짐승이 아까웠고 그리고 그 짐승이 불쌍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그 사울의 상황을 가보면 사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말렉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괴롭혔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아말렉 성 사람들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죄책감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짐승은 다르잖아요. 짐승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짐승이 뭐 자기들한테 이스라엘한테 무슨 뭐 해코지를 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짐승을 보면서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았을 때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죠. 솔직히 사울의 그 행동은 저는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 짐승이 불쌍하건 그 짐승이 아깝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더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아까움과 불쌍한 마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사람의 감정,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람이 아깝게 생각하는 것,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질책하는 이유와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기쁘니까,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이렇게 아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기쁘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결국 사울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100% 온전히 순종하는 것,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나의 경험이 가미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쁨과 나의 이성에 세워졌는지,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에 다 무너뜨리시고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세우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사무엘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이 순종,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요, 순종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만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한글로는 다른 단어이지만요, 원문에는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써 있습니다. 순종이 듣는 것이고요,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우리 지난달에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우리 샤마 찬양 다녀왔었죠. 그 단어가 저 단어입니다. 샤마. 그 뜻이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듣고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샤마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여기서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똑같은 단어로 반복했던 겁니다.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죠. 순종을 하면은 뭐를 들어야, 내가 어떤 명령을 받아야 순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듣지도 않고 뭘 받지도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은요, 듣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순종하는 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태리와 프랑스의 국경지대에 몬데인이라는 이 국경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큰 기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 기차 사고가 왜 났냐면,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국경일을 지키려고 1200명이나 되는 이 프랑스 군인이 특별 휴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국경을 지켰던 이 1200명의 이 프랑스 군인이 휴가를 받고 고향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던 겁니다. 그런데 이 1200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군인의 숫자를 태우고 이 기관사가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기관사 판단으로는 이 1200명을 싣고 갔다가는 얼마 못 가서 기차가 전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에게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나의 경험상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1200명을 이끄는 지휘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은 기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국경을 지키는 영웅들입니다. 당장 이 기차를 출발시키십시오. 그래야 성탄절에 기간에 맞춰서 도착하고 무사히 성탄절을 마치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관사는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는 이거는 출발해서는 안 되기에 다시 한번 기관사에게 또 한번 물어봅니다. 건의를 합니다. 지휘관님, 이대로 가면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대를 둘로 나눠서 먼저 선발대가 출발하고 후발대가 출발하면 둘 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지휘관이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내 손에 죽든지 아니면 지금 기차 칸에서 화를 내고 있는 병사들의 손에 의해 죽든지 둘 중에 한 명한테는 죽습니다. 그러니 빨리 지금 기차를 출발하십시오. 기관사는 어쩔 수 없이 기차를 출발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기관사의 말대로 기차가 속력이 붙지 않습니까? 1200명이 탔으면 정원에 더 꽉 찬 인원이 탔기 때문에 기차가 무게가 있고 또 내리막길에 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럼 보통 때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기차가 천천히 가서 급경사를 터나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길인데 무게가 중량이 넘고 속도가 붙으니까 이 기차가 감당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용량이 넘어서 급커브에 전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250명의 군인이 사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 사고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똑같이 휴가를 주고 싶은 이 지휘관의 마음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고생하는 이 1200명의 군인들에게 똑같이 성탄절에 똑같이 집에 보내주고 싶고 똑같이 복귀해주고 싶은 이 지휘관의 이 마음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의 말을 들으면 안 됐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될까요? 기관사의 말을 들었어야죠. 이 지휘관은요, 기관사의 말을 듣고 경청했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지휘관은 이 기관사의 말에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럼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관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로 갈 것이고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고 가장 평탄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관사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경청하셔서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또 평강과 안전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할 순종의 삶이라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내 속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경청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양의 제사보다 기름진 양의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경청하시는 우리 뚝섬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